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피크닉이 있습니다. 원래 부활절에 가기로 했던 거 우리 다음 주로 이제 미뤘는데 그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포인먼트.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그 카데트들 아시죠? 장전도사님 부부 그리고 아론 헤더. 지난 월요일 날 어포인먼트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임지죠. 그래서 장전사님은 아센, 여기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아센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헤더하고 아론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쉘턴 로렐 찾아보니까 저 애쉬빌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북쪽으로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6월 7일 날 주일날 그날 이제 커미셔닝을 받는데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려서 아마 참석은 어려운데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참석하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금옥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지난 월요일날 이제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널싱홈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신 후에 서혜자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각처에서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살펴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구세군 영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단회에 세운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여러분들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기념일 날 함께 만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30년 동안 참 예쁘게 잘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한 가지씩만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다. 먼저 여자가 너무 기뻐서 말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소원이었던 호화 크루즈 여행을 세계 여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천사가 딱 클릭 한 번 하더니 크루즈 티켓 2장 그게 딱 나왔습니다. 이제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근데 남자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년 젊은 여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는 배신감에 기겁을 할 정도였고 천사도 굉장히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속한 바가 있어서 들어주겠습니다 하면서 클릭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남자가 순간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30년. 작년에 거의 이맘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종원 사관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정교님은 굉장히 친하시고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동궁국에 계신 은퇴하신 사관님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 구세군 잡지 편집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글을 하나 부탁하는데 원고 내용이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글을 부탁하는 거예요. 작년 정확하게 이맘때였습니다. 30주년이요? 저는 30주년인 것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때는 아시시 산드라 사관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어느 누구도 30주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몰랐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끝내고 결국은 이제 제가 아는 게 그때 없었으니까 원고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30년 가까이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있었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러나 이제 두고 보면은 지나간 30년보다 이제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이 우리한테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건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고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질문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좋은 교회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쭉쭉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 듣는 교회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벌써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전체 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 소개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다이내믹하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보셨듯이 처음부터 시작 초기서부터 복음에 순종하여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시죠? 20절에 보시면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문화적인 인종적인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주의 명령이지 주님의 뜻이지 하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실이 주님 앞에는 너무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블레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주님이 블레스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싱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많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보이시나요? 혹시 예루살렘 보이시죠? 저쪽 오른쪽 아래, 그리고 그 위로 쭉 500km 정도 올라가면 500k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안디옥,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 지역이죠. 그 시리아 지역에 500km 떨어진 지역에 안디옥이 있는데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좋은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죠. 저기서 소문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바나바에게 그곳에서 좀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보니까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눈에 띄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눈에 띄는 역사들이 막 이렇게 텐저블 이렇게 막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부흥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나 혼자는 힘들다 그러면서 생각한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갔어요. 다소는 아까 지도에 보면은 저 위에 다소 보이죠? 안디옥에서 위로 더 올라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그 다소, 거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예수쟁이가 됐다. 세상 사람들 어떤 비방으로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적인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1장에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랑 지금 이제 오늘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의 이 시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까 5년에서 8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5년에서 교회가 처음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한 시기부터 오늘 바로 사건이 나오니 안디옥 교회까지 시간이 5년에서 8년 정도 흘렀습니다. 5년에서 8년 사이에 교회는 더욱더 탄탄하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교회 지도자 5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5명 중에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 처음과 끝에 있죠. 유대인들은 이 이름의 순서 가운데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제일 끝에 가 있었던 것은 사울의 가르치는 역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끝에 있었던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시간들이 다른 사람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가장 끝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거기서 이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아까 지도에서 보면 구레네가 저기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상당 끝에. 그게 바로 구레네예요. 그 구레네는 누구로 유명합니까? 구레네 시몬,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긴 하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뭘 알 수 있냐면 헤롯 왕은 비록 분봉왕이 뭡니까? 황제, 제국의 위탁을 받아서 자국민 출신의 지도자 왕, 그게 분봉왕이에요. 헤롯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왕족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왕족의 젖동생,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마나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나엔도 이 지도자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울. 뭘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인이 있죠.
그리고 신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들이 한 교회에서 한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시작서부터 이들은 인종과 문화의 그런 편견을 뛰어넘더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조차도 이들에게는 그런 편견을 뛰어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종적인 편견을 뛰어넘었고 신분적인 편견을 뛰어넘은 이들의 모습.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5년에서 8년 사이에 지도자가 3명이 더 생겨서 이제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생겼어요. 선지자와 교사 그룹. 특별히 이들은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거명이 됐겠죠. 이렇게 생겼다면 5년에서 8년 사이에 5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 그게 뭐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적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도행전의 역사 1장서부터 여기 오늘 바로 13장 바로 전까지는 그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13장서부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둥과 같은 구절이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 그 다음에 권능, 증인,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3개의 단어입니다.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는 부족해요. 예루살렘 교회로는 그 유대인의 그런 언어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 쉽게 깨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심으셨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고, 이제 세상 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5년에서 8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고 모범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질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5년에서 8년. 우리는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5년에서 8년 사이에 아주 탄탄한 지도자 그룹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이용하시기에 아주 너무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센시티비티, 아주 민감함이 있었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또는 직장 동료로서 또는 친구로서 누구에게인가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는 신용도 안 해요. 그럼 다시 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신용을 안 해요. 듣는 신용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면서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상하실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들으니까, 뭘 지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이런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들이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고 하는데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 성경을 같이 더불어서 보면은 섬기다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같이 serve, service.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worship service라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이 서비스에는 worship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를 섬겨 봉사할 때 NIV 성경은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들 금식하는 건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이들은 절기상으로 금식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과 같이 특별하게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간과 때를 정하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일주일에 한 번 요건 내가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딱 정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금식은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When you fast. Not if you fast가 아니라요. 너희가 금식한다면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알겠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금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죠. 금식한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관습과 그 다음에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잘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교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을 때 그 금식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금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금식.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 식량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보존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나의 스토마크,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죄를 지어도 내 목구멍 때문에 내가 먹어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용서가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먹는 문제는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나 금식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나의 위장이, 나의 스토마크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금식만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디스플린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익하지만 그만큼 또 쉽진 않아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절기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금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들이 금식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보신 사도행전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근데 어느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나요? 기도할 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길 때 성령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엔터테인 할 때 그들은 성령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싸울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기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교회로서 바르게 성장하려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인간적인 기술과 마케팅 수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은 많이 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면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를 먼저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금식하는 그런 태도 없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했고 성령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들,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 5명 중에서도 탑급 지도자였어요. 비록 믿는 순서 가운데, 시간적인 순서 가운데 사울은 나중에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지도력과 그다음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들을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에게 가장 탁월한 지도자에게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서 됐고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나요? 한국 교회에서? 잘 담임 목사님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를 그만하고 없죠. 대부분.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탑클래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일 성적이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유학 가요. 더 공부하겠다고. 그 다음에 2번째 선교사님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그 다음에 실력 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2번째로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목회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게 그냥 공부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30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여러분들 연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계신가요?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리더로서 세워지고 있나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나요? 구세군 교회는 특별히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사관이 바뀌잖아요. 탑 리더십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더라도 안디옥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건강한 리더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섬기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관이 혹시라도 바뀌더라도 교회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런 민감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섬기는 자리로 가세요.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르쳐 보면은 잘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르칠 생각을 안 하니까 귓등으로 듣거나 흘려 듣거나 아는 것처럼 듣는데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막혀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혼동이 돼. 근데 가르쳐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시고 언어가 다르지만은 내가 한번 언어 다르지만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교사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트레스죠? 벌든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성장하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지 잘 배우죠.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기에 밴드가 아마 45분에 와서 이제 할까? 네.